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든 분이 같은 본질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축복이면서도 쉽고 가벼운 멍에인 당신 앞에 모일 기회, 모이는 책임, 또 모이는 축복들을 주셔서 오늘 그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의 유익, 그리고 그 멍에를 지어주신 주인의 위대함,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 하시니 당신께서 지금 얼마나 설레시며 또 기뻐하시며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지 참으로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당신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되 당신을 또 당신의 뜻을 더 잘 알아가며 안만큼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게 되는 열매들이 저희들 삶에서 잘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4장입니다.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잔치 참여해 주의 잔과 생명떡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죄를 씻고 성령 받아 주님 앞에 나오니 사랑으로 우리들을 새로 빚어 주소서. 아멘. 온세미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약당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경건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들을 나누고 있죠. 5번째 시즌인데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론 전집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함께 영광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미리 읽어온 내용은 15장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었죠. 103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인데
1교시는 우리 지체들께서 나누시고 2교시는 저의 강해와 저의 나눔, 3교시는 다시 한 번 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들이 있다면 나누시고 마지막 기도드리고 마치고 있죠. 1교시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누실 텐데 오늘 일을 빼고 오셔가지고 조금 좀 약은 드시긴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잘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눔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입을 못 움직여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107페이지 그 합심교회 본문 중에 10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그 교회에서 합심기도에 대한 부분을 쳤고,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오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좀 더 이 합심기도에 대한 어떤 강력한 확신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전 저도 7페이지 그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히기 위한 훈련 학교로서 합심하여 인내하여 기도드리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셀 모임을 하고 있고 저번에 김은하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방 기도 모임이 수요일마다 있으신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기도했던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큰 능력을 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며칠 전에 나눴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이 책을 보니까 더 확실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와닿았고 저희가 셀 모임을 할 때 나누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것들이 참 힘이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저가요? 네, 저는 저도 내용이 비슷한데 저희 교회 안에서도 학심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 책을 읽고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같이 기도를 했었는지 떠올려 봤어요. 그래서 저는 100%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더 우선이 되고 내가 먼저 대한 수반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중간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요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연약하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강건함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 사랑, 성령이 합쳐질 때 예수님의 함께 계심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더욱 자유롭게 역사하고 응답이 더욱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렸다는 증거는 열매, 곧 구한 것을 받는 응답입니다.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았는데 사실
제 기도 제목을 나누기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되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눴는데 그게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좌절감이 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읽고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을수록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다 같이, 아니, 내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할 것을 그렇게 도움을 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를 할 그런 성도님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감사했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책을 읽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랑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럿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혼자 기도할 땐 나의 아버지가 되고 여럿이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 내용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106쪽 부분을 읽고 기도가 실제로 일하는 것만큼이나 실용적이고 실제적이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해달라라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본문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그리고 그 문단 맨 밑에서 두 번째,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리고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구원은 그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구출되게, 좀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이 확신시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고 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가 자기가 구출받는데 여러 매도 맞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붙잡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는 그런 실제적인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바울이 기대했다고 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교인들의 기도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이 실제 일하는 것만큼이나 실용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이 말보다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 말이 오히려 더 옳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 사회에 나가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 창조론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알리는 분들, 그리고 동성애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라는 것을 알리는 분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음악이나 문학 활동을 하는 분들,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 그리고 기독대학 등, 그렇게 그분들이 좀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상당히 공통적으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이 일들이 자기들이 몸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 정신으로 해나가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아서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어떤 자원, 뭐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 물적 자원, 이런 것보다는 성도들의 관심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돕는 정말 실제적인 방법이 좀 기도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균형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분야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 또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서로 연합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내 기도, 이제 합쳐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더 강하게 드러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저의 강해이자 나눔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의 어떤 옵션, 선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특히 종교라고 하는 건 너 종교 있냐 없냐, 나는 없는데 종교도 갖고 있구나, 있으면 좋지, 이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종교는 그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만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실 갖지 않은 자들 나름의 신앙이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 종교라는 것은 구원은 결국 이제 육신의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한 답들을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죽음을 안 맞닥뜨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종교를 단순히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나는 종교가 없어, 아무것도 안 믿어 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나름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념인 거죠.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는 그렇게 산다라는 그 신념,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들이, 말하자면 그게 하나의 어떤 자기 종교의 경전이고,
그 생각대로 믿고 살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것은 뭐 내 생활과 관련이 없는 혹은 좀 세상의 삶과 내 신앙은 좀 별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삶으로 계속 가다가 끝에 죽음과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 성경을 읽거나 또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는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선택해서 믿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대상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이 마지막 어떻게 되며 또 무엇을 추구하며 나가고 있는가를 정리를 해서 싹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나마 비교해 볼 수 있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종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태도나 그들의 사실은 그 자기의 신념을 믿는 자들의 태도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죠. 우선적으로는 내 확신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경전의 탁월함, 성경의 탁월함, 그 종교의 기반이 되는 내용의 탁월함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제 기독교의 위대함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럼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 잠깐 이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만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 뭐 다들 이제 구원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독특함 중에 아주 대표적인 독특함이 기독교에만 중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문제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해서 도달하는 곳 또는 이제 인간을 이제 맞아주는 그 신과 이 중재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 중재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중재자의 도움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뭐 이제 사닥다리일 수 있고, 뭐 다리일 수 있고, 그 화해자로서의 구원자가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이슬람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중보자로 믿지 않아요. 저기 한남동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기 뭐 이슬람 사원 있죠? 거기에 가면은 뭐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대문에다가 크게 써놨더라고요. 네, 똑같지 않아요. 거기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슬람은 행위. 열심히 폭탄 메고 죽어야 돼요. 예,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제 중요한 그런 게 있죠. 성례순례라든지. 네, 그거 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행위,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중보자와 관련해서 이런 독특성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근데 이 중보자가 아울러서 우리에게 좀 독특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복음은 이 중보자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이신데 이 분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신분이 되느냐. 이게 또 이 중보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독특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느냐? 신의 자녀가 돼요. 이슬람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도 여전히 신입니다. 그들은 감히 신이 사람이 됐다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신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뭐 그들이 말하는 저기
구원 장소에 가도 그들에게 신은 신이에요. 절대로 신에게 아버지라고 말하거나 자기가 자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신성 모독이에요.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이제 극락에 가죠. 극락에 가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미타불이라고 아미타 부처. 아미타 부처가 이제 서방 정토, 이 극락 세계의 최고 부처예요. 최고 신 말하자면 다스리는. 그럼 거기서 뭐 하냐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 성불, 계속 수행을 해요. 그들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아미타 부처가 가르치는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제 이렇게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걸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말하자면 거기서 학교 생활 하는 거예요. 학교생, 성불학교. 계속 이제 부처한테 배우고. 거기도 부모, 자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 학생, 이 정도. 아무튼 자기들이 구원의 장소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별로 봤을 때. 이 기독교는 중보자라는 개념이 있으면서 동시에 구원을 받으면 그들은 뭐가 되느냐면 신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신의 가족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글귀를 봤는데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받는 선물이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누리는 축복이다. 이런 어떤 사람이 했다라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뭐냐?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받는 선물, 그리고 계속해서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이면서 한 인간이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이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의 위대함을 참 잘 표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존재하면서 주어지는 첫 선물,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도 가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났다면. 그러면 어떤 인간이라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이 완전한 축복인 그것으로 기독교를 선물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위대하고 기독교의 이 구원 방식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전주와 지난주 내용을 합쳐서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이렇게 기도 응답도 분명히 목적으로 하시지만 우리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를 그 이면의 목적으로 두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또 우리가 경험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맞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가져다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배웠고, 오늘 이제 지체들께서 다 나누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내용의 이면에 있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명 집사님도 나눠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입장이 되죠.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가족 또는 공동체성을 이제 인정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독교의 위대함을 이제 분명히 뭐 그걸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인지하고 있었던 인지를 못하고 있던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의 이면으로서 제가 이제 조금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그걸 이제 나누려는 건데 오늘 뭐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04페이지에 진실한 합심 기도의 요소가 뭐냐? 첫째는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합심하는 것이다. 합심이잖아요. 합심. 하나 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니까 중간 영과 진리로 마음이 합쳐져야 한다. 성령과 그다음에 진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혹은 뭐 말씀, 뭐 로고스 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셀 모임 연합 우리 예배 때도 말씀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어떻게 살았느냐. 이번 주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게 뭐냐.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진리와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말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한 종류의 말씀으로 보고 있죠. 물론 이제 말씀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보고 있어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만 자 이렇게 합심 기도할 때 합심하는 요소는 뭐냐? 합심 기도의 요소는 뭐냐? 먼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 되면 그런 이제 그 하나됨의 기준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합심 기도 두 번째 요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함께 모이고 뭐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과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않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유대교나 뭐 유대교적 이단들이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뭐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의 사랑과 단결에 강하게 끌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 그 뜻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자기를 그 뜻에 복종시키려는 그 태도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이제 복종시키는 거죠.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합심 기도의 세 번째 요소. 105페이지 이제 셋째 줄에 보면서 확실한 응답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히 응답하시는 이제 확실한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예로 바울이 어떻게 교회 지체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느냐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쭉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 자신이 편지를 보낸 이 교회들에게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어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이 임하고 뭐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했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합심 기도의 이 요소를 하나로 쭉 모아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데이빗 오그던 스타이어스라고, 이분이 뭐 미국의 배우이기도 하고 성우이기도 한데 뭐 돌아가셨고, 이분이 신앙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만화 영화, 굉장히 유명한 뭐 만화 영화에 성우 역할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도전이 되고, 제가 이렇게 좀 성경 말씀은 아니나 일반적인 뭐 명언이나 이런 말들도 넓게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에 속하기 때문에 가슴에 잘 새겨두는 건 유익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서로와 함께 하려는 의지로 맺어진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에게 너무 깊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가족은 혈연 관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가족은 뭐예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족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서로의 삶의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함께 하려는 의지를 통해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오늘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에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러 번 이제 언급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한 교회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한 가정이 어떤 영적 공동체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영적인 가족도 분명히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에요. 민지 성도님, 이명주 집사님, 장영우 성도님, 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 여기서 말하는 합심 기도의 필수 요소는 다 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진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 앞에 낮추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합심 기도 요소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요청과 성도들의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는 이 모든 것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쉬고 싶은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안락, 자기가 자기의 요구를 먼저 채우고 싶은 것, 지체에 대해 무관심하고 살고 싶은 것, 교회 공동체 식구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에 맺어진 어떤 이익적 관계 안에 맺어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뭔가를 소비하고 소모해야만 될 것 같은 불안함들, 그 모든 것들과 싸워내야 하는 의지가 아니고서는 합심 기도를 드릴 수 없고, 합심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강한 마음의 결속력이 생길 수 없고 공동체성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가족 관계인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종교성 안에서는 가족인데 참된 신앙 안에서는 가족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아버지의 이름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부모 또 뭐 어머니의 피로 태어났다고 해서 가족이냐?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자기의 욕구와 뭐 자기의 여러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꺾지 않고서는
가족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족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 독립적 성향의 의지를 꺾지 않고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라라는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이 도전에는 우리가 뭐 1차적으로는 합심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 도전에 우리의 개인적, 독립적 성향,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 성향을 꺾지 않고서는 합심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맏아들이자 큰 형님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이 가족됨을 우리는 진실되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너무나 무관심하고 한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작다고 해서 한 가족으로 잘 설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크다고 해서 한 가족이 잘 못 되느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물론 이것은 인간적 의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강한 자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순종에 대한 의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합심하는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정욕적인 의지를 깨뜨리고 그 성령의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지체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은 결국 얼마나 그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고 또 그런 도전을 감히 제가 지체들께 끼쳐드리고 싶습니다. 말미에 제가 한 가지 어떤 이렇게 권면을 드리자면, 작은 권면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개인적 기도는 뿌리 혹은 이제 합심 기도는 줄기와 같은 비유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제가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합심 기도는 개인 기도에서 나오고 개인 기도는 합심 기도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제가 아무튼 그 기도를 드릴 때, 개인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 못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그러나 소리를 내서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드려도 들으시지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를 습관하시라. 제가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 많은 진보를 보이실 거예요. 물론 기계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성령 받아라,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제가 성령을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은사의 은사로서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잘 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에 좋은 태도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 중간에 생각을 하세요.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를 드리고 또 생각을 하세요. 뭘 기도 드릴까? 그리고 그 기도 생각난 걸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셔도 돼요. 중간에 기도하고 말이 끊겨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세요. 그렇게 개인 기도를 갖고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공동체에 와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이제 주일 기도 시간이나
특별히 이제 셀 모임 그때 이제 합심 기도를 드리죠. 네, 그때도 이제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지체들께서 또 나누실 것이 있다면 우리 이제 3교시 또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원 일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도 기도할 때 소리내서 하나님께 잘 들리도록 기도를 잘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도하는 습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에 대한 그 의지가 늘 제게 있기를 더욱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바르게 하고 또 그거를 노력하는 그런 거 하겠습니다. 평일 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는 16번째 16장 오래 참는 기도의 능력, 그래서 109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는 또 마침 김남희 사모님이신데 기도 드리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김남희 사모님 기도드리고 우리 마지막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심하여 기도하여 몸체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건강히 평안히 잘 계시다가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주무세요. 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